오늘은 이과 노뱀 주제를 다룹니다. 신학적 주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정복하기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했는데요. 오늘 아주 핵심적인 그 사항이 그 죄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미 민수기 때 배운 사실이지만은 오늘 정확하게 그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니까요. 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겸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은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킨다 했는데 바로 그 신학적 주제에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포인트 1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뱀은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가 되셨다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또 포인트 2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죄가 되셨다는 게 구원이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3이 노뱀은 선교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했는데 그 죄를 정복한다는 면에서 그게 이제 선교의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입 부분부터 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워리스톤 걱정을 없애준다는 돌, 그 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의 납작하게 생긴 눈물방울 모양의 녹색 돌이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면 엄지로 돌의 부드러운 표면을 문지르곤 했는데 그때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게는 네잎 클로버와 같은 행운의 부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간은 행운을 가져다 주리라 믿는 소소한 장신구들을 만들어 지니고 다녔습니다. 나쁜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나쁜 기운은 떨쳐내고 좋은 기운을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행운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주님은 권능으로 무엇이 옳은지 선포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며 반역자를 주권 아래에 두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주 기억해야만 했던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 아주 큰 주제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 두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3쪽인데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게 섭리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왜 이게 섭리냐면요. 사실 이 만물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데 그 만물이 그 제 모양을 가지고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지속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할 때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외부적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내부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그 모습도 있어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20쪽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예.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사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마음에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배후의 역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내적인 내적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배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이 저자가 옛날에 했던 것 같은 그 부족과 같은 손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삼고 또 삶에 대한 어떤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매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뱀 사건도 결국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어요. 질문이 이렇죠. 위안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의지하는 대상이나 활동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앞에 우리가 문단에서 그 실마리를 봤지만은 행운의 부적 같은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는 이제 마스코트라고 하잖아요. 그 마스코트 하면은 그거 운동 경기에서 뭐 이렇게 동물 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마스코트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뭐 가방에다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좀 몸과 이렇게 하나 일치가 되어 그거 없으면 막 불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일컬죠. 그런데 참 오늘날에만 그런 마스코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그 바알 신상을 보면은 바알 신상은 어마어마한 크기일 것 같은데 그 고고학적으로 가나안에서 발견되는 그 바알 신상을 보면요, 요만한 인형이에요. 인형. 바알 신상이 요만한 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그냥 이 라헬도 드라빔을 그 안장에다가 숨겨가지고 아버지가 막 찾으러 다닐 때 안 주잖아요. 그 휴대용이거든요. 이동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알 다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넣고 다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걸 넣고 다녔겠어요? 그게 바로 이게 부적의 역할을 하는 거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신이 나와 함께한다. 뭐 이런 식이죠. 참 그런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또 이 신적인 어떤 우상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좀 마음이 울적하고 좀 위안받고 싶을 때는 뭐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또 여행도 하고 뭐 커피숍에 가서 친구하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이제 선배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뭐 이런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한번 생각한다면은 뭐 기도 시간을 갖는다든지 조금 이제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말씀에 정말 흠뻑 젖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아무튼 뒤섞여 있어요. 사람들은 위안 받기 원할 때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섞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거기에 이 세션에서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하는 동안 어떻게 감사를 잊고 조급해졌는지 볼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뱀에 물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보면 누구나 치유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십자가 위에 달리게 될 자신의 이야기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그분의 대사로 부름받게 됩니다. 네, 여기 첫 번째 문단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감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말을 해서 어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보답하는 말의 어떤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좀 광의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시편 50편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편 50편의 말씀. 그리고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한번 감사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그 이후에 이 감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아주 실제적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내 느낌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 그의 행위라고 할 때 그 행위가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어로 번역하자면 way예요. 길, 그의 길 이렇게 그의 길입니다. 길이 이제 쭉 이렇게 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길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길을 이제 옳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제 구원을 보인다 했는데 여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뭐냐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은 짧게 얘기하자면 기억함이고요. 이 기억함의 내용에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적 일,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을 쭉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감사로 나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물 줘서 감사하고요. 밥을 줘서 감사하고요. 다 물론 그런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말 자체를 채우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행하셨군요. 하나님 옛날에 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적으로 인도에 내셨네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희생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정말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그게 감사로 기도를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광의의 감사를 좀 알고서 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과에도 감사에 대한 이 내용들이 또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포인트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뱀은 죄에 대한 징계를 가리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백성이 호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리는 자마다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기도 길이 나오죠.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길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이제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길 위를 걸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감사예요. 그런데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고, 그리고 불뱀이 이제 나타납니다. 불뱀. 그 왜 불뱀이었을까? 사실 이 불뱀이요, 없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는 뱀이 득실거리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이 길 안에, 하나님의 길 안에, 사실 이게 뭐 광야가 길이 있어서 도로를 위해서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울타리가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겪는데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시는 그런 사건이 불뱀 사건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는데, 이 불뱀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너희들에게 불뱀이 달라들 일이 없지 않니? 그런데 왜 지금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는 거냐 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불뱀이 존재했어도 이스라엘에게 덮치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보다 만질 수 있는 위안을 찾았을 때 결국은 이제 닥친 현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불뱀의 현실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제가 문단을 읽어볼게요. 이 사건에서 보이는 사람들의 반역 행위는 안달하다라는 한 단어로 매우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이 사람들의 영혼이 성질을 부리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신경질을 부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의심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일부러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불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불신하는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이 안달하다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좀 소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나님이 당신 삶에 행하신 일에 대해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조급해진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 여기 안달하다는 것이 히브리어 이제 문자적인 뜻은 사람들의 영혼에 성질을 부리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좀 더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be short 혹은 shortened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ort는 짧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짧아졌다는 거예요. 긴 것이 이렇게 길이가 확 줄어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문자적인 뜻이에요. 이 그 카사르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급해지다, 그 참을성이 없어지다 이런 일로 이제 그 다른 단어들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여기 앞에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상한 것을 이제 안달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오신 길,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인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그 오랜 세월에 대한 안목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안목이 짧아진 거죠. 지금 요 길에서 마음이 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멀리 보지 못하는 안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안목. 이 멀리 본다는 게 이게 사실 그냥
그냥 생기는 안목이 아닙니다. 멀리 본다는 안목은 사실 이게 긴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긴 과정 속에서. 그죠? 지금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갈 것인데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사람이 갖는 안목이 뭐냐, 멀리 보는 안목이 뭐냐,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단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는 이제 뭐 안목하면은 뭐 멀리 미래를 바라보는 어떤 그 통찰력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베드로후서 1장 이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예. 여기 멀리 본다는 말이 개역 한글에서는 원시치 못하고 이런 말로 그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고 이게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목이 있는 거는 그럼 뭐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안목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멀리 보지 못하는 건데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멀리 보는 거예요. 그 이런 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하는 바 믿음으로 출발해서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으로 이 발전해 가는 이 믿음이 성장해 가는 변화해 가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멀리 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도 없이 뭐 앞을 보내 미래를 보내 뭐 이런 거야 뭐 점치는 거나 다른 거 없죠. 사람이 변하지 않고 무슨 어떤 통찰력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믿음으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가야죠. 예? 그 여기서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과정을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은 딱 다 까먹어버리고 요 하나에 딱 단면적인 것 안에서 불평을 해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목표 지점과 일하는 지점과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이 현재의 지점에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설정하는 어떤 C라는 목표 지점을 딱 생각하는 순간 이 길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조급해지고 짧아지는 거예요. 내 목표는 바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마음은 급해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이 뭐냐면 다시금 이 짧은 길을 길게 보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좀 멀리서 본다고 하면은 길게 본다고 하면 이제 사람이 요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앞으로 살아갈 길, 이 길을 멀리서부터 보고 오고 또 멀리도 또한 볼 수 있는 이 눈을 갖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딱 잘라갖고 요만큼만 보면은 너무 급해지요. 그런데 이거를 멀리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도 보고요.
또 자기 자신이 자라온 과정도 보고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해 오신 그러한 그 여러 가지 행적도 또 기억을 하고 그래서도 우리가 이 불평을 생각할 때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체는 초반에는 불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제 종반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불평을 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불평하지 않아요. 예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그런 거야 처음에. 아주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옛날 20년에 돌아왔고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그렇게는 불평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불평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불평이에요. 구원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불평을 다시 해결하고 또 회복될 수 있으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여정과 앞으로 걸어갈 그 마지막 그 여정의 소망을 길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읽은 우리 섭리 두 번째 말씀 있었잖아요. 빌립보서. 그거를 우리 한 절만 더 덧붙여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제 긴 과정 속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그런 생각의 재료를 제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으니 그 큰 스케일 속에서 우리들의 길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서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이렇죠. 여기에 이제 감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이게 뭐예요?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이 지난 세월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기억함이 없고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이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외부적인 것도 내부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외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너무 당연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 근데 이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이게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또 이제 우리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안 해요. 너무 당연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당연하지만 절대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끌어가게 하시는 두 요소가 있다면 외부에는 하나님의 섭리고 내부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거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위험이 많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섭리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내 내면에 주님의 영이 살아계셔서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삶에 주님의 성령을 가득 채워주세요 하는 것도 감사를 곁들이는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자꾸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무나도 풍성하게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그게 최고의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제물이다 그랬잖아요. 제물.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슨 가진 게 뭐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께 뭐 제물을 그 등급을 매겨서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 가질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떠올려서 나아가면 최고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제물. 그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문단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반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즉각 벌을 내리셨습니다. 누구라도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징계였습니다. 느닷없이 맹독을 가진 큰 뱀들이 진영에 나타나 사람들을 물어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신은 심각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 거리낌 없이 불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헐뜯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헐뜯는다는 것이 이따 좀 나오겠지만 우선 배운 것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반역한 이들이 하나 둘씩 죽자 그들은 모세에게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과 작당에 그들을 속였다고 비난받았던 자가 또다시 그들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기꺼이 그들의 죄를 변호했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을 통해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믿음을 통해 회복할 길인 거예요. 뭐 약을 발라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을 통해서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이제 놋뱀 사건이죠.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높이 달린 뱀의 형상을 바라보면 독뱀에 물린 자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심판의 상징물을 자비의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놋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왜 중요합니까?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놋뱀이 이제 높이 들리는 것을 가지고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니 왜 뱀을 바라보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하필이면 왜 놋뱀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바라보라 하는 말에 하나의 어떤 실마리가 있고요. 바라봄. 이 바라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똑바로 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래에서 위로 보는,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바라봄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바라봄에 대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놋뱀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놋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저질러서 가지게 된 현실이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자기들에게 닥친 현실이 이 뱀이에요. 뱀. 죄의 현실이죠. 죄의 현실을 놋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현실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현실이죠. 아까 그 울타리를 걷어냈을 때 어떤 현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죄의 현실은 결국은 자기 불신이 불러일으킨 현실이죠. 그러니까 놋뱀을 보면서 사람들이 본 것은 자기가 벌린 죄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죄를. 첫째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뱀에 대한 존재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어떤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이 놋뱀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그 뱀이라는 어떤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온 거예요. 죄악에 대한 현실을 보게 된 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노뱀을 보면서 죄악의 실체를 보게 하시지만 또한 바라보게 하셨잖아요.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래에서 위로 바라봤다는 얘기가 바로 이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이지요. 믿음을 일으키는 사건.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노뱀을 장대에다가 달아라. 여기다 이제 뱀 한 마리 이렇게 달아놓고 이거를 바라봐라. 바라봄이 믿음의 회복이고,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인 것이 뭐냐면 죄의 현실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현실이요, 자기 불신이 만들어낸. 자기가 불신한 거잖아요. 예, 자신의 불신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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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불신, 자신의 불신이 불러일으킨 현실이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제로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들이 깨달아야 했던 진리는 뭐냐 했을 때 이 죄라는 실체를 거치지 않고서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죄사함이라는 구원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냥 뭐 약 발라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야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그냥 뚝딱 얻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성도님은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회개가 빠졌잖아요. 회개가. 자기 죄에 대한 실체를 알아야죠. 물론 나중에 그게 오기도 합니다. 먼저 영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막 그게 몰려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필연적인 것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해결해 주신 그 구세주가 필요합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지. 이 구원 후에 회개가 있는 건 아니죠. 그 구원 후의 회개는 자잘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이 회개는 결국은 믿음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노뱀을 달아서 하나님이 회개가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과 죄를 깨달아야만 죄에서 벗어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병 낫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제 그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병이 난 사람들 중에는 죄 때문에 병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를 한번 가보셔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14절 15절에는 그 병에 대해서 기도해요. 죄가 결부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에는 죄가 일으킨 병이에요. 그러면 순서가 뭐냐면 16절에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회개가 있어야지 병 나음이 이어지는 것이지, 먼저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지, 병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순서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라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순간에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겠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지금 땅에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생명은 위에 있는 거예요. 3장 2절 3절의 말씀, 골로새 3장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랬죠? 예. 이미 여기 땅에서는 이 사람들 다 지금 죽음이라고 현실 속에서 처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재앙이고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이미 여기서는 죽었는데 위를 바라보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하나님 안에 너희의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도 이 노뱀, 예수님이 왜 그러면 노뱀에 비유했는가 할 때 예수님이 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포인트 2에 나오니까 그 포인트 2에서 좀 우리가 자세하게 다뤄보죠. 포인트 2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뱀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제가 또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과 징계와 회복 이야기는 성경 역사에서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훗날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늦은 밤 니고데모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절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민수기 21장의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킴 인자가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제가 읽어볼게요. 이 두 구절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이야기가 1000년도 훨씬 지나서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을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표예요. 그 사건 자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표현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의미를 새겨봐야 된다는 거고요. 모세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뱀을 높이 들므로써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치료법을 제공한 셈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치유 역사를 위해 들리실 것입니다. 노뱀의 치유는 한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영구적입니다. 여기 치유 역사를 위해서 들리신다. 이거예요. 치유 역사를 위해서 들리신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볼 수 있고요. 둘째, 들리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보라고 뭔가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서 저자는 숭배의 의미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우리 죄를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열방 위에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그분을 바라보면 누구나 살 것입니다. 여기 이제 높임을 받는다. 아까 그래서 그냥 아래에서 위로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노뱀으로 이렇게 역할을 하신 것이 어떤 뜻인지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수치스럽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영광스럽게 느껴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 때 사실 이거는 그 표면적인 것만은 갖고는 의미를 우리가 새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질문이에요. 네. 뭐 우리가 흔히들 이제 예화 속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또 그게 또 사실인 어떤 사건으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면 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멀쩡해야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화상의 자국이 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엄마다. 그러면 사실 어린아이의 눈에는 엄마 얼굴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엄마 학교 오지 마. 나 창피해. 가지고 자꾸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거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서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하루는 아이에게 야, 내가 왜 얼굴에 화상이 입었는지 아느냐?
너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내가 너를 안고 나오다가 얼굴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의미를 아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수치가 아니죠. 이거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죠, 영광. 사랑이고 영광이죠. 한때는 수치였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바뀌는 그 배후에는 그 상처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사람들 의미를 모를 때는 이게 뭐야? 사형수가 달리는 이 사형 도구 아니야? 이 사람들 다 죄인들이고 그냥 다 지옥 갈 사람들만 십자가 달리는 거 아니겠어? 누가 십자가 달렸대? 그런 그 엄청난 죄를 졌는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분의 그 사정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그 수치를 겪으셨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사실은 감당했어야 될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창피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분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했어야 될 수치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는 바로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광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부끄러움을 이기셨는가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얼마든지 부끄러운 장소죠. 그래서 다 발겨벗겨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었고 그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십자가 배후의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가실 수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 두 번째 질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수치이면서 또한 영광일 수 있는가 할 때, 수치일 수 있는 것은 그게 사형당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동시에 영광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높임을 받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예. 사형당한 장소이면서 높임을 받은 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 여기에도 배후에 참 여러 우리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주목을 안 했겠지만은 이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이 장소에 패가 달려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이거를요 히브리어, 그다음에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유대인들은 이거 아닙니다 했는데 나더라 하고 그냥 빌라도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조롱하려고 쓴 거겠지만 이게 조롱이 아니고 결국은 영광 받으실 열방의 왕인 것을 이 스스로가 자기들이 나타낸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는 거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거죠. 모르는 거는 아이고 여러 나라 말로 썼네. 여러 나라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수치면서 동시에 영광이 되는
이 폐가 걸려져 있었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288쪽에 있죠.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 똑같은 우리예요. 예, 냄새가 이렇게 그 향기가 이렇게 풍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고약한 냄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다. 똑같은 냄새, 똑같은 냄새.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망의 냄새로 느끼고 한쪽에서는 생명의 냄새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니까 이게 노뱀의 사건과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이게 노뱀이에요. 무시무시한 그 자기들을 물어 죽인 뱀이에요. 그러면 이 뱀에 대해서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왜 저것들이 우리를 죽였는데 왜 노뱀을 또 쳐다보라고 그래? 그 고약한 냄새죠. 사망의 냄새죠. 그 예수님이 그런 사망의 냄새와 같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그러나 동시에 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노뱀을 달아 올려서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 노뱀은 또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죄가 되셨으면서도 구원이 되시는 것이 바로 이 노뱀 사건이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이 노뱀에 대한 의미를 또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 희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불행히도 인간은 구세주를 바라보기보다는 우상을 쳐다보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이 있고 수세기가 지난 후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우상으로 섬기는 물건들을 제거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사용했던 놋뱀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세대를 위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 다른 세대에는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듯이 그들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거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요, 십자가를 섬겨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라져버리고 십자가를 매달아 놓고 그걸 가지고 숭상하게 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놋뱀이나 십자가 숭배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자 하신 것은 그저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위인이나 사건이 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분의 몸은 여기저기 끌고 다니거나 가볍게 여길 만한 유물이 아닙니다. 놋뱀은 일시적인 치유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뱀에 물렸다가 나은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목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마다라는 매우 강력한 말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그의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도덕성, 직업, 경제력, 권력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신실한 유대 제사장은 물론 이방인 로마 통치자에게도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기 죄는 용서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기 길가에서 자기 아이에게 큰 소리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와 다른 방식의 삶을 가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다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만회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저지른 일들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마다의 나를 포함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건 얼마나 의심했건 어떤 고통을 겪었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통해 영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관계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정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교제, 이게 이제 영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처럼 기꺼이 매달리게 너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나게 하는 나쁜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첫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이에요. 저는요 죄가 너무 심각해서 믿을 자격이 안 돼요. 자책에 빠지는 거예요. 자책에. 그러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면 뭐 믿어요. 그냥 나는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믿음 갖고는 부족해요. 내가 보상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아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겠죠. 어쨌든 자기 죄가 너무 심각하다고 해서 자책에 빠지는 경우. 또 두 번째로는 아이고 믿음이 뭐 필요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믿어. 이런 식으로 아주 믿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나쁜 태도예요. 그러니까 영생은요. 영생은 선물이에요. 영생은. 믿는다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A라는 타입은 영생을 성취로 생각하는 거고요. 또 B라는 타입은 영생은 자기 삶에 주어지는 보상이다 혹은 상이다. 나는 이만큼 살았으니까 내게 주어지는 거야지 뭐 누가 또 나한테 뭘 더해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고 그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마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을까요? 할 때 이 선민의식은 유대인들만 갖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제 뭐요? 그러면 로마 이 군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고 이제 깜짝 놀랐을 것이라고 이제 충격적이었을 것이라고 앞에 문단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 유대인들만의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예? 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못마땅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애들의 옷차림도 못마땅하고 애들의 말도 못마땅하고 요즘은 뭐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아무튼 무슨 이 세대 세대의 차이와 또 그들 간의 그들의 어떤 문화에서 느껴지는 이 차이들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세대와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인종에도 아주 깊은 그런 그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속에 보는 것이 다 이질감 아닙니까? 다른 민족들은 다 버림받은 민족,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 그런데 이 이질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양성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뭐 노랑머리, 빨강머리, 파랑머리 할 때 아 뭐야 쟤네들은 까먹머리 해야지. 애들이 저렇게 머리를 가지고 몸살을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네. 네. 아주 무지개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이지감을 갖게 되면은 어른 세대에서 뭐를 하게 되면 고치려고 들어요. 고치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양성을 보는 눈을 갖게 되면은 뭔가 그래도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는 그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도 사실 그 이민 사회에서 보면은 다 한인교회 이렇게 붙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한인교회라는 한인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다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이제 한인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 왜 한인이라는 걸 왜 붙일까? 그게 바로 이제 이 다양성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이질적인 것을 많이 느끼니까 그냥 우리끼리라는 것 그것에 이제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중심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와 또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게 선민의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이 열방에 대한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예수님은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열방에 대한 선교를 전제하고서 구속사를 이끌어 오셨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기록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구약은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준 그 성경 안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 죄사함이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제가 궁금해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고 뭐 다 적어볼 수는 없지만 세 가지 본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안 찾아봐도 되겠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찾아볼게요. 시편 22편, 27편의 말씀, 두 번째 말씀 또 세 가지 찾아볼 텐데요. 시편 22편 27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열방으로. 그래서 열방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민의식에 빠질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또 여러 세대들의 다양성 그리고 문화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정말 배경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인종 간에까지도 우리 차이를 둘 것이 아니고 고치려 들 것이 아니라 존중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3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뱀은 선교의 기초를 가리킵니다.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대사가 하는 역할은 강력한 통치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사는 자기 생각이 아닌 자신이 섬기는 왕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권세가 아닌 그가 속한 나라의 권능에 힘입어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이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을 대변해 그분의 뜻을 세상에 전하며 그분의 나라의 대변자로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권리이자 특권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질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신 것과 우리가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죄가 됐다. 그게 무슨 뜻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이게 또 무슨 뜻이냐 하는 게 좀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잘 이제 알겠지만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 참고 구절이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스스로가 죄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정의를 해주는 구절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는 간극입니다. 이 간극.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극이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 간극을 예수님이 메우셨다는 거예요. 교량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량 역할.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십자가가 있고 계곡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죄가 됐다니까 이 간극을 메우셨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벌어지는 것이 없다. 그것이 뭐냐면 의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성경은 화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바로 화목이다. 예수님에게는 사실 이 죄가 되심이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되심으로써도 화목이죠. 예수님의 편에서는.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화목이 되는 거죠. 이중적인 화목의 역할을 여기서 이제 이중적인 화목의 개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골로새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좀 우리가 인용을 해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2절의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5쪽에 있죠. 골로새서 1장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화목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세우심이 있어요. 이 그 앞에 세우심이 바로 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심, 이게 이제 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죄가 되신 것과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중간에서 교량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은 죽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의로 이제 가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죽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다 하셨는데 뭐 우리가 뭘 죽어요. 그렇지만 이 죽음에 대하여서 관계되는 우리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냐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게 이제 대사가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 소개가 되는 건데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간청이 나옵니다. 간청. 이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요. 뭐 내가 손해볼 거 없어요. 이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간청. 그러니까 이거 간을 다 빼놓는 얘기죠. 자존심 다 상하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고자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고자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우리의 자존심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뭐라고 6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6장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이 열렸다는 것은요, 뭐 입을 크게 열었다는 그런 얘기 아니라 우리가 자유하게 얘기하고 진실하게 얘기한다 하는 것이 바로 입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간청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막 어떤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받는 인상은 굉장히 막 친절한 분위기 속에 막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도 안내해주고 막 하는데 이제 익숙해지면은 언제 봤냐 식으로 그 꺼다는 보리자루 마냥 그렇게 한쪽에다 앉아 있어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자유하게 그리고 마음을 넓혔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관계 형성의 어떤 그 과정이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을 넓힌다는 것은 그냥 1시간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주고받고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1달, 2달, 또 1년, 2년 우리가 함께 그 살아가는 공간 안에서 서로와 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또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마음을 넓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사실은 말 한마디예요. 뭐라고 말 한마디를 하냐면 19절에 이런 말씀 있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라는 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뭐 형제님 혹은 뭐
김 과장님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하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요?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뭐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런 한마디 딱 던져놓고 뭐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아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간청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이 간청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마음도 넓어져야 되고 그 사람과 자유하게 진실하게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형성이 돼야 되지, 관계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도 여기 교량 역할을 한다는 것에 그 배우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바울은 죄 없이 완전하신 분, 곧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죄의 무게와 심판을 감당하셨습니다. 당신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분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맞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선하심과 우리의 비참함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 죄를 주님의 의와 맞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혜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친구나 원수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잃은 자들이 길을 찾고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며 죄인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읽고 또 읽고 문제를 좀 새겨봤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하나님의 성품. 저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보다가 성경 여러 가지 이제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사랑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너무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 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하는데 이사야 45장의 말씀 한번 보세요. 이사야 45장에 21절에서 25절이에요.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5절이에요. 좀 나름 그 알려져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숨겨져 있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아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의의 하나님의 가진 의의가 있어요. 그죠? 공의의 하나님이 가지는 그 의의, 그 하나님은 그 의의에 대해 어마어마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굉장한 강한 의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쭉 따라 읽어보면요, 그 하나님의 의의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어떤 강한 의지, 그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거를 제가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뭐 그냥 물렁물렁한 그 마음속의 어떤 감정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 의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는 그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들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인데 진노를 당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한다.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가지시는 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할 때 그 배후에는 정말 우리도 의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한 강한 의지. 그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 이것이 있을 때 바로 그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관해 무엇을 알려줍니까 해서 저는 이 사랑이 따로 띄어져 나왔길래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럼 그 앞에 있는 성품은 뭐야? 그게 사랑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의롭다는 성품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다는 것도 바로 그 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신 것이 표현이었다. 자, 결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의 무게를 감당하심으로써 가진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은 감상적인 감동을 넘어 진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수치를 감내하고 심판을 받으며 모든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정결함을 입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도덕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죄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위에 한 문단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적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간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자기 안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또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했는데 죄를 발견하면 죄를 직시해야 되는 거죠. 죄를 직시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는 실체를 거치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듯이 죄를 발견하면 죄를 직시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두 가지 일을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죄라는 실체를 거치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발견하면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나 더 붙일 수 있다면요. 문제는 나에게 있고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 이런 의식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고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됩니까? 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차이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믿는 자마다 그랬으니까요. 뭐
누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차이들에 주목하지 않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되죠. 차이에 주목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람을 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치려 들거나 회피하기보다 복음으로 예수님과 그를 연결시키려고 하게 되죠. 어떤 의에 대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치려거나 회피하기보다 복음으로 그와 예수님을 연결시키려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라는 문제 속에 우리가 아까 그 간청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간청하는 것이 있었고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청하고 마음을 넓게.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 형성의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청하고 마음을 넓히고 관계 형성의 과정을 밟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과 또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직시하지 아니하면 그 죄사함에 대한 그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기들의 죄 가운데 여전히 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용하시되 정말 하나님이 그 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셔야만 모든 일이 되는 것이오니 우리의 열심임보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